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또 기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거룩한 분이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보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어떤 성물들, 기구들, 그리고 그가 부리시는 여러 종들, 그들을 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 그가 쓰시는 시간과 그가 쓰시는 공간과 그가 쓰시는 종과 그가 쓰시는 모든 것들을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거룩할 것을 엄격히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하라는 명령, 또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요청은 하나님 이외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라는 요청을, 절대적인 요청을, 절대적인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처럼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며 라고 나오고,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나오는 그 부분처럼 우리 역시도 정말 거룩하고 죄와 결별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고 부끄럽고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있어 왔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함께 또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서 정말 죄를 죽여버리고 죄를 미워하여 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새 사람을 정말 담기를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설교를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도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나의 작심과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성경 구절, 다시 말하면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을, 내 속에 있는 심령을 오직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독수리가 날개짓만 하고 마당을 쓸고 있는 것처럼 날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날개만 칠 뿐이지, 그래서 마당만 쓸 뿐이지 결코 하늘을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을 오직 새롭게 하여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로 첫 단계인데, 그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또 양심과 또 율법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그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겉을 먼저, 열매부터 먼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그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왜 그것이 모순일까요?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겉만 바꾸려고 그 겉만
그 어떤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종교와 세상과 양심이 말하는 어떤 겉만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와도 맞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마당만 쓸지 아니고 저 창공을 향하여 막 치솟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오직 심령을 정말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꺾고 있는지, 우리를 저 창공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뭐랄까요?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죄가 꺾여지고 또 유혹의 욕심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생겨난 고통들,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유혹의 욕심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 우리가 수많은 욕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욕심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 우리에게 악한 소원을 품게 만듭니다. 그죠? 이 유혹의 욕심이 내 속에 악한 소원을 품게 만듭니다. 선한 소원으로 출발했다가도 다시 악한 소원으로 뻗어갑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 이제 조금 더 번져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로 하여금 유혹의 음료로 역사합니다. 더 큰 유혹. 미혹의 음료로 역사합니다. 음료란 단어가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음료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잠언 곳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입술에 꿀을 발랐어요. 달콤하겠죠? 입안에 어떤 그 미끄럽고 포근하고 맛있는 것이 내게 다가옵니다. 좋은 느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느낌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런 분위기는 소가 도살장으로 마침내 끌려가는 모습. 나 스스로가 쇠사슬을 계속 내 몸에 칭칭 감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술에 꿀을 발랐고 입안에 매끄럽고 아름답고 맛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과, 그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또 죄의 쇠사슬을 내 몸에 그 칭칭 감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똑같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와요. 잠언 5장, 6장, 7장은 특별히 이 음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 음녀가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두꺼운 화장, 예쁜 화장, 아름다운 옷.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그 음행을 지르기 위하여서 그 상대방을, 그 소년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짙은 화장과 예쁜 옷을, 유혹하는 옷을 입습니다. 목적은 그 소년을 유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음녀라고 잠언 5장, 6장, 7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죄와 연결 때문에. 죄가 그 유혹하는 그것을 잠언은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 이제 조금 더 번져나가서 악한 소원을 이끌어내고, 이 유혹의 욕심이 좀 더 커져서 미혹의 음료로 역사를 합니다. 미혹의 음료로. 그거를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잠언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거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음료에서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탐욕의 폭군이 됩니다. 왜 탐욕의 폭군이 되느냐? 왜 폭군으로 썼냐 그러면 이 탐욕의 폭군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이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집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명예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 이성도 깨뜨려버리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폭군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탐욕의 폭군이. 점점점 이렇게 커져갑니다. 마침내 이 탐욕의 폭군은 무엇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멀리 해버립니다. 하나님까지 멀리 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죄의 괴물이 되어요. 왜 죄의 괴물이 되느냐? 왜 죄의 괴물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압니다. 이 죄가 나를 매우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나라고 생각이 정돈으로 나를 한없이 낮춰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명예와 지혜와 이성과 이해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모든 갖추어진 여러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 죄가 괴물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나를 만들어 가버리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의 욕심에서 시작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내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나는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나는 진짜 짐승이구나. 혹은 짐승만도 못한 놈. 혹은 짐승보다 더 괴물인 놈. 짐승보다 더 짐승 같은 놈. 그렇게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커져가요. 유혹의 욕심이 자그마한 것이었다가 악한 소원을 품게 되고 미혹의 음료로 점점 나를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두꺼운 화장과 예쁜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이끌어가는 걸로 나를 그 음부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탐욕의 폭군이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지혜도 자기 스스로 밀어버리고 죄의 괴물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도 멀리합니다. 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 속에서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막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까지 나아가는 부분을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꺾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린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뱀은 모든 짐승들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더라. 가장 똑똑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활한 짐승이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옛뱀이라고 말하면서 사단이요 마귀요 옛뱀이요 큰 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큰 용으로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아주 작을 때는 뱀처럼 작을 수 있겠지만 마침내 그것이 죄를 짓고 났을 때는 엄청난 큰 용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어떻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순서에 오기 때문에 먼저 여기부터 꺾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 사실을 놓고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은 내 영에다가 예수의 피를 묻혀준 겁니다. 내 온 몸, 영혼, 육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피를 묻혀주셨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여서 저 창공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야 되는데 마당만 쓸지 않으려면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지어야 되는 것은 첫 기초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묻혀준대. 이만큼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나에게 이렇게 유혹의 욕심이 이끌고 악한 소원으로 번져가게 되고 미혹의 음료로 성장하게 되고 탐욕의 폭군이 되어서 죄의 계물로서 이제 역사하게 되고 마침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나무라고 발견하게 되어진 이 여러 과정들을 쏟아보면 이 앞에 유혹의 욕심을 가져다 주는 그 영적인 존재, 더러운 존재, 아주 괴활한 존재, 괴랄한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혹의 욕심을 가져다 오는 궁극적 책임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 궁극적인 책임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뱀, 마귀, 옛뱀, 마귀 혹은 사단.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이 먼저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중에서 들짐승이 가장 교활하더라라고 말이 있고, 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뱀의 유혹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명예와 지혜와 이성과 이해 다 치워버리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 이런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 유혹의 욕심을 받게 되면 이렇게까지 성장하여서 마침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든 이 역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마침내 성령을 소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 자, 잠자는 자, 병든 자, 약한 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궁극적 책임자인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내 죄도 미워해야 되고 내 죄도 죽여야 되겠지만 이 더러운 녀석, 이 녀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마귀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위하여서 주 예수를 위하여서 이 하늘을 만들고 그 하늘을 섬길 수 있도록 보좌에서 명령을 내리시고 수많은 천사들을 배치를 해 두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마음을 악하게 품은 자들이 마침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자들을 여기다가 이제 음부에 가두어 놓았죠. 그러니 그 가두어 놓았고, 이 가두어 놓은 이 공간 속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을 유혹시킨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먼저 어디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이 첫 태초가 아니라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범죄한 마귀, 그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녀석이 하늘 질서를 어기고 이 보좌에 그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이 보좌를 지켜나가고 하늘 질서를 고유하게 자기 지위를 지켜나가면서 하늘의 질서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적하여서 이 하늘 질서를 어긴 그를 여기다가 지금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지어 놓았는데, 그 사람을 타락시킨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이 궁극적 책임자라고 하신 이 녀석에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뭐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여기서 쫓겨나서 여기에서 그가 세상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미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죄지어라, 죄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지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내 육체에다가, 내 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육체 욕심을 계속 짓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마귀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유혹의 욕심을 계속 가져다 준 그 마귀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영인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 그 살아있는 존재를 먼저 미워하십시오. 저주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그 마귀에게 욕하셔도 됩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욕하지 말고 마귀를 향하여 욕하세요. 욕하시고 이런 욕심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하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신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여서 마음을 혼미케끔 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내주시려고 하고, 또 믿는 자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역사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신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혼미케 하여서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짓을 짓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궁극적 죄를 짓게 만드는 책임자인 뱀, 마귀, 사단, 이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역사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속에 있는 정욕과 내 혼과 내 마음과 결합을 하여서 욕심을 이끌게 되는데, 그것이 악한 소원으로 점점 내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게 만들고, 어떤 데는 그것이 이제 미혹의 음료처럼 매우 달콤하고 입술의 기름처럼 입안에 들어온 그 따뜻하고 맛있는 그것처럼, 미끄러운 그것처럼 역사되어지고,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뭐래요?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죄의 사슬을 내 몸에 스스로 막 칭칭 감게 만드는 그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탐욕의 폭군이 되어서
내 모든 생각과 명예와 지혜와 이성과 이해를 다 나 스스로 다 밀쳐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저리 멀리 가세요라고 만들어버린 그 탐욕의 폭군이 되어서 마침내는 죄의 괴물로서 역사를 하게 되고, 죄를 짓고 나게 되면 아, 나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나보다 더 악한 짐승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그 짐승들이 잔인하게 어떤 자기보다 연약한 짐승들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보다 더 짐승스러운 게 우리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짐승보다 더한 괴물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요거를 유혹하는 이 마귀와 뱀과 사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음녀를 잠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이끌어내고 나를 미혹해 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유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 사계에 생겨나는 모든 고통들,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녀관계, 사회관계, 사회와 사회의 문제,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 정치 문제, 우파 좌파 문제, 나라와 나라의 문제,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문제, 푸틴과 시진핑의 문제, 전부 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 시작하느냐? 이 욕심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이 욕심을 스스로 꺾어낼 수가 없다. 너의 결심과 나의 작심으로는 이것을 꺾어낼 수가 없다. 오직 이것을 꺾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제일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고, 또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그 심령을 새롭게 해야만이 독수리가 마당을 쓸지 않고 저 창공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가게 됩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 절대적인 요청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을 말씀하고 또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구별을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내 발의 신을 벗어버려라. 내 발의 신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임한 것은 지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에게 거룩을 명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이 늘 입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글이 십계명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언어로 명령하신 거고 언어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것인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하면서 하나님만 거룩하고 다른 신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다, 지저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하나님의 아들과도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를지라도, 하나님 품에서 나온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어떻습니까? 이 하늘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계 하늘도 역시 역대하에 의하면 이 하늘의 하늘 위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은 이 하늘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우리는 겨우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 아주 탑구공보다 전보다 더 작은 공간 속에, 그리고 지구 이외에도 있는 정말 아주 미천한 존재, 작은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공간을 넘어서서 정말 무소부재,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도 역시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유해서는 이 하늘도 매우 작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 있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해와 달과 빛이 역시 하나님 앞에 그 빛을 잃더라라는 말씀처럼 빛조차도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지극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우리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자기의 말씀과 우리의 말을, 자기의 역사와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구별 또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세상과 철저히 구별될 것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역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부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침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침례는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거.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살려고만 하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 스스로도 시험하시지만 마귀도 시험을 하고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목하면서 집중하여 왔었습니까?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속에 진짜로 예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아는데 누군가가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를 꼭 붙잡는 거,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그것이 침례인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수영장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냐면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그 분부를 쫓아서 우린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받은 이후에 이제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령한 음식, 주의 몸을 먹죠. 신령한 예수의 몸과 신령한 음료, 예수의 피를 이제 마시게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자주 내리는 비가 바로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이제 옷을 입습니다.
진리의 성령 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견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거룩으로 간다고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목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낼 만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주 예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까지 다가오게 되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 견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때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가장 심하게 비난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도외시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의는 뭘 강화하느냐? 율법하고 또 율법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을 합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네 양심상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 죄를 발굴해냅니다. 마치 율법처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양심은 얼마나 강력해요. 양심은 부채살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딱 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주 수가 정해진 게 10가지 10계명인 겁니다. 요 10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요것만 지키게 되고 내면은 썩어져 문드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비난하신 거예요. 자, 영접하고 침례받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피와 살을 마시고 예수로 옷을 입고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리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당연히 거룩함이 있게 되고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과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것처럼 역시 율법과 양심이 이 많은 것을 꺾어버리고 진리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열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속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뼈가 문드러져 가고 있고 살이 썩어져 가고 있지만 겉에만 바르면 된다는 그 인식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갖고서 하나님의 의는 지워버리고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은 지워버리고 겉만 아름다운 열매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매우 틀렸다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자 양심대로 살고자 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영접하여서 예수 피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으려는 침례를 받게 되고 그죠? 내가 예수와 함께 진짜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서 내가 신앙생활하리라는 것이 침례인데 그러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신령한 음료인 예수 피를 마십니다. 예수로 옷을 입습니다. 성령의 견인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견인함,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을 이끌어가는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이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양심을 갖고 율법을 갖고 그것을 강화하면서 거칠에만 강화하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화과 나무고 겉으로는 포도나무이지만 속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리새인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아무리 아름다운 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역시도 이 음부 속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곳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내적인 것을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식하지 마라.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외식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리부동 이렇게 쓰죠. 그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 표리부동보다는 이게 겉이 먼저 나옵니다만 저는 리표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겉을 아름답게 해서 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는 속 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음식을 마시고 예수로 옷을 입고 진리의 성령으로 견인을 받는 이 순서는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어떤가를 여러분 보고서 겉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 겉다르과 속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짓을 버리라는 것,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그 이웃들이 우리의 지체가 됨이라는 것처럼 나의 거짓말이 내 지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지체들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우리 속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속에 진짜로 예수가 있으니 나의 표리부동, 나의 겉동, 그죠? 내 속에 리자가 이 속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속이 예수로 충만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의와 자존심으로 충만함으로써 내 겉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겉과 속을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겉과 속이 똑같이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악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의 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미혹의 폭군이 있습니까? 미혹의 음녀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주 예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토록 넘쳐난 그 은혜, 그것을 흠뻑 젖어서 살아야지. 그 은혜 때문에 자연스레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내 겉도 거룩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 아주 지저분한 그 시장통을 지나갈 때 요렇게 탁 젖고 요렇게 탁 젖고 딱 요렇게 젖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묻혀버리면 어때? 에이 나중엔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린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내 심령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심령 속에 심어준 예수 이름과 그 피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겉도, 우리의 바깥 행실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똑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반드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참여하는 기도. 그 참여하는 기도를 맨 먼저 합니다. 참여하는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참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죄를 떨구어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말할 수 있죠? 바로 예수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예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의 육체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길이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열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핏뿌림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에 예수의 핏뿌림을 받았으니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끔 합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양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양심을 이겨내고 그 율법을 이겨내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핏뿌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주일날 모여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 내 영혼만 은혜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모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엄명은 그날 시간과 공간이 매우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공간도 구별되고 시간도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잘했다, 너 정말 믿음으로 잘 승리했다, 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너의 선행을 내가 격려해 준다, 이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주일날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복음 중재로서의 언어만이 충만한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경쟁의 언어, 비교의 언어, 세상의 언어, 정치의 언어, 우파 좌파의 언어,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중재하는 그 언어만이 충만한 거예요. 누구 하나 말을 주장하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말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경쟁에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날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이 흐를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예수의 피가 이루는 새롭고 산 길, 휘장을 찢으신 길, 자기 몸을 찢으신 길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깨끗하여졌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었으니 더 믿음의 소망을 갖고 굳건하게 붙잡고
이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계속 모여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드는 그것은 이 많은 과정을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이렇게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심령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것, 그 거룩하게 함으로써 점점 나아갔다가 마침내 내 육체까지라도, 나의 환경까지라도, 그 육체에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까지라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뿐만 아니죠. 이제 거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또 다른 씨앗인 예수의 씨앗을 심어주어서 그 역시도 죄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시도 거룩하게 만들어가 버리는 것, 거룩하게 만들어가 버린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집에서 나 혼자만 은혜 받는다? 아닌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셔서 주와 함께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시고 늘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로 옷을 입고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령의 견인함을 받아서 마침내는 누가 보더라도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의 욕심, 죄의 괴물, 미혹의 음료, 이런 모든 것들, 유혹의 폭군, 이런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떠나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그런 거룩함, 마침내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배울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화평함을 쫓으십시오.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함을 쫓으십시오. 화평함이 없이는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다투고 소송하여서 과연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거룩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를 보실까요? 전서입니다. 전서. 예수 보혈이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조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처럼 너희들도 역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즉,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 이 각 사람의 행위는 우리의 심령부터 먼저 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리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순서를 또 밟아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막에 들어갑니다.
세마포로 둘러싸여진 그 성막에 들어갈 때에 맨 처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 번제단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을 갖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손을 얹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죄를 고백하면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모든 죄를 다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냅니다. 피를 받아내고 나머지 모든 양과 관련된 건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번제단 하는 거예요.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번제단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관문이 있으니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우리 손을 씻어요.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먼저 뭐가 있습니까? 먼저 죄를 도말하는 것,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조차 손을 씻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에서 잘 배웠다시피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의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의요. 그죠? 그리고 그 보좌가 하나님의 의요.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이 독생자 예수와 이름과 보좌에 가장 진하게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것, 여기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이렇게 점점점 커져나가는 이런 하나의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간곡한 부탁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세상과 구별하게 되어서 이제 이 거룩하고 구별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며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빛내어 드립니다.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더 거룩하고 더 빛내는 겁니다. 나의 행사, 나의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 내 속에 있는 그 의,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 예수의 의, 예수 것으로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가 예수의 의니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욕심을 따라 지낼 때 얼마나 우리가 우상 신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까? 자기 욕심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산 위에 올라가고 또 선앙당 앞에서 내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소원, 합격이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우상을 신을 이름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떤 우상 앞에 갔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양다리 걸치면서 여전히 그 우상을 부르던 그 더러운 입술을 계속 우리가 기도로서, 가정한 기도로서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의 주기도문과 세상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내 유혹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이것과 과연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혹의 욕심은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질식시켜야 돼요. 질식.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도록 유혹의 욕심부터 시작해서 마침내는 죄의 괴물이 되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내가 짐승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 신에게 엎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 신들에게 엎드렸고, 그죠? 세상 신들을 향하여 엎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미 또 배웠던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분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시작하여서 마침내 죄의 결과로 끝나는 이 과정을 계속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기도문을 한다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진실되게, 정말 충성되게, 정말 충성되게 먼저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죽기까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내 믿음을 갖고 죽기까지 예수와 함께 죽을 정도로 침례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로 옷을 입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견인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는 당연히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독생자 예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흘리신 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마치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서 기뻐하시는 그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죽여버리세요. 죄를 죽여버리세요. 죄를 죽여버리세요. 아예 시작도 못하게 죽여버리세요.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이성과 이해와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어떤 지혜들을 다 치워버리는 그런 죄의 폭군들을 다 멀리하여 버리세요.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가, 나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그 기뻐한 뜻이 무엇일까? 항상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쁜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속에 유혹의 욕심이 나타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내 육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산 제사를 드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내간 대로 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주 예수, 그 예수를 향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속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 아니라 겉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이 중요합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침내 죄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옛사람도 다 버려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아니하고 의와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시작된 우리 삶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으로 견인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 자기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맡기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